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을 본문인 마태복음 8장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전체 내용을 갈무리하며 핵심적인 내용들을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읽게 되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중에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맥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특별히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산상수훈, 천상의 교훈들을 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하게 알려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8장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특별히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인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셔서 그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5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가버나움으로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시는데 거기서 한 백부장, 그러니까 군인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군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14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결혼한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배를 타고 그 바다를 지나게 되는데 큰 놀이 일어서 배가 물결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잠을 자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배가 이쪽 저쪽 흔들리니까 혹시나 빠지지는 않을까, 우리가 빠지지는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가다라 지방에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한 명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군대 귀신이라는 그런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많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떼가 바다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도 고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다양한 이적을 보이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오늘날 똑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풍랑이 이럴 때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또 귀신들을 다 쫓아내도록 오늘날 똑같이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된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기적들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이적들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성경에서 또 마태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내용을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라고 할 때, 그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병을 낫게 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 더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왜 안 좋을까요? 예. 예. 아주 잘 말해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병 고치러 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내가 나병 환자 고치는 거, 내 능력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때 가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의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면 고칠 수 있겠다라는 소문이 돌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누구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범죄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형벌로 주었던 그런 모습이고, 이 나병이 걸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죄의 치료,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 사해졌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시호가 잘 말한 것처럼 병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는 그 말씀 속에서 백부장이 어떻게 말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 이쪽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백부장이어서 하인에게 오라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면 그런 거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만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좋게 여긴 것입니까?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좋게. 이 믿음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도 이런 믿음 못 봤는데 정말 백부장,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 귀한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꼭 가까이 있어야지만, 눈으로 봐야지만, 함께 있는 것에 있어야지만 그 능력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라는 이 믿음이 백부장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 안 들어오셔도 감당치 못하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씀만 하실 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꼭 이 자리에 나타나야지, 나와 함께 해야지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라는 기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 열병으로 앓아누운 장모를 고치신 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계속적으로 병을 고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후에 마태라는 기자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1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이것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17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또 귀신 쫓고 이런 것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그 예언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또 병을 고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귀신을 다 쫓아내고 병을 다 고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정말 그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이 있었을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는가 보면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신기하게 여긴 것입니다. 신기하게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뜻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다 보면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왕, 사람만을 다스리는 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왕이라는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그 이야기에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2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조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교훈과 적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다양한 이적들, 기적들 여러 가지 것들은 오늘날 똑같은 이적을 행하도록 또 기대하도록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은 이적을 기대하거나 반복해야만 믿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모든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믿음이 없는 것, 부정하는 것이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도마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느냐? 나한테 보여봐라. 내가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보여야만 믿겠다라고 했던 의심이 많았던 도마지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사실로 믿어야지. 이것을 기록되었을 때 이런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현이구나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야만 믿겠다라는 것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도마와 같이 신앙이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말세 때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 중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미혹하는 영이 있어서 기회만 되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기적과 이사를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줄 알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기적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에 쉽게 미혹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분명한 줄 알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또 귀신 쫓아내려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런 이적들, 이런 기적들을 행했다,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그 메시아,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메시아,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통치를 따르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참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8장에서 보면 다양한 기적과 이사들을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사람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이 20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넓고 큰 길, 또 좋은 궁이 있는 길, 또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먹을 것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라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고난과 힘든 삶,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참고 견뎌야 하지만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줄 알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줄 알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기대하기는 예수님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도 갖고 좋은 차도 갖고 명예도 얻고 부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들, 짠맛을 내려고 하고 옳은 진리의 말씀을 내려고 할 때 핍박과 탄압과 조롱과 비웃음을 사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맡은 일,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었을 때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또 선한 곳에 쓰게 하는 수단인 줄 알아. 그것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남은 한평생 주의 제자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이적을 보이신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로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가며 더욱더 주님의 자녀답게 훈련되고 연단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